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의 임금이 세상에 닭 한 마리 그리고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를 내려보내면서 그 세 마리 동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고 너희들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닭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알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닭은 그때부터 자신의 머리에 벼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닭이 벼슬이 없었는데 그때 그 공로로 벼슬을 받게 된 거죠. 돼지는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잠만 자면서 놀고 먹었습니다. 원래 돼지는 코가 참 아름다운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부로 화가 난 그 하늘 임금이 그 돼지의 코를 잘라버렸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제일 못생긴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가 세상에 내려와서는 인간들 곁에 서서 늘 꼬리를 흔들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인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의 다리가 3개였는데 그때 그 공으로 이때 다리를 하나 새롭게 얻게 되어서 다리가 4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3개였던 다리가 4개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편리해졌을까요? 그래서 그 귀한 다리를 이 개는 그때부터 오줌을 누울 때마다 그 하늘로부터 받은 다리는 귀한 다리였기 때문에 들고 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래 동화가 여러분 있습니다. 재미있는 동화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동화를 듣고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참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뭘 얘기할까요? 뭔가 착한 일을 하면, 공을 세우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실제로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로는 굉장히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만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잘 벌었더라면, 사업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조금 더 예뻤으면, 조금 더 날씬했으면, 조금 더 키가 컸으면, 조금 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더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만 그 교회 가서 또 들어가서 물어보면 모두가 재정이나 사역자가 없어서 또는 힘과 지혜가 턱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기적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맥주감사주일은 1년의 절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해 보이지만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앉아 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들판 벳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가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한 소년이 가진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도시락이 어떻게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했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따뜻한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따뜻한 기적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큰 필요와 작은 도시락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필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작은 도시락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 없이 허기진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15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이 되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다고요? 부족할 것입니다.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음이 좋다라고 알려졌던 안드레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니 이것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하찮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는 불평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먹여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사용해야 될 것은 많은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크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금세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법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하실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배불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족함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역사하시는 통로가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적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의미는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많은 무리들 앞에 한 무명의 소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작은 도시락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소년이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맡기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부족한 한 끼 분량의 식사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이 배가 불렀고 먹고도 남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드려졌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12바구니의 은혜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였을 뿐만이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가 많은 돈을 준비하면 또는 많은 능력을 얻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능력,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아무 열매 없이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쾌락에 빠지게 되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조각 하나까지도 소중히 모아서 그것을 통하여 더 큰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은혜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작은 믿음과 드림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에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모자르다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하면 다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의 의미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의 손에 들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린 도시락은 그렇게 모였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축복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축복의 잔치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었고 모두가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또한 배부르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만족감을 얻는 나라입니다. 12바구니 가득 남은 조각들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고 거두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딱 맞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너무나 풍성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만 먹고 마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정말 기적의 현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마지막 남은 것들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그 한 바구니 한 바구니씩 다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저 12명의 제자들의 손에 풍성한 12바구니가 남는 은혜가 되었을까? 그렇게 바라보며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각자의 품에 안긴 한 바구니 분량의 남은 떡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과 풍요로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평생에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2광주리가 남는 은혜는 그 광주리를 들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품에 하나님께서 먹고 남은 그 풍성한 은혜 한 광주리씩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에 때로는 결핍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부족한 것뿐이고,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 겁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참여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도시락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제자들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수천 명이 먹고 남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가진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양식이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줄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대구 땅 전체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 온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먹고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로 떡을 굽는 영적 제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으로 사랑의 배달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바라보면서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는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크기보다, 큰 문제보다 훨씬 더, 아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도시락 하나면 어떻고 10바구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가진 작은 도시락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됩시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모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참새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 음료 한 병을 받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용할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했고, 또 반대로 저기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생수 한 그릇 준비했지만 그 생수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서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오늘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들, 우리의 직분들, 작은 도시락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몸은, 마음은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한 아이가 드렸던 그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